자,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앉아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찰 나눠준 우리 기부정자매 감사합니다. 23년 동안 대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고 교회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쫓아 지금까지 다뤄온 그 발걸음에 대해서 온 교회를 대신하여 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공부를 통해서 또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감동이 깊었습니다. 그 전해준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이 됐고 또 정말 다시 한번 그 성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녹음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자기 삶을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한번 올려놓아 볼까요? 예. 지난 주 중에는 어떤 한 젊은 여자분이 들어오셔서 여기 목사가 누구냐고 저라고 그랬더니 여기 좌석이 몇 개 깔았냐고 몇 명이 오냐고 대면 예배를 하는지 비대면 예배를 하는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한테 거짓말 못하도록 젊은 여자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몇 명이냐고 몇 명이 오냐고 아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중구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100명 이하 100석 기준 같은 경우는 10%까지 허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100석을 깔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10명까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걸 떠나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으로 와서 어쨌든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오늘 어떤 의미 있는 또 행사를 위해서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거 뜹니까? 예.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 이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계속적인 변화와 새로워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배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적인 변화, 계속적인 변화와 계속적인 새로워짐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변화일까요? 그냥 변화 자체인지 아니면 무엇을 향한 변화인지 또 새로워짐은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새로워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의 여러 가지 그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한 4장까지 보게 되면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변화, 참된 영광. 네 번째는 진리글에 담긴 보물을 지키라라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보니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인류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애매한 올림픽이 되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어디서는 폭염으로 더워서 죽고 또 어디는 홍수로 물에 빠져 죽는 난리가 벌어지는 모습을 중국에서 유럽에서 또 보게 됩니다. 또 이미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 감염 때문에 이미 맞은 백신이 무력화되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다시 세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정말 그러한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국내 정치를 보게 되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9개월 남았는데요. 수많은 후보들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나올 것입니다. 또 경제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바이러스의 손에 달려있는 참이 어처구니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명줄을 잡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모든 공연이 정말 중단이 되어서 문화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폐해진 마음은 미국의 뉴스를 봐도 우리 뉴스를 봐도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황폐해져서 범죄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거의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거기서 시작하기보다는 또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내면서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1장에 있는 구절은 계속 반복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구절을 뽑아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사실 찬양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교회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항상 찬양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도 찬송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참 좋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정말 좋은 말씀인지요.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게 참 위로가 되는 아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난 이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싶다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죄와 가실과 악을 나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 자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할 거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자비를 베풀지만은 그 아버지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르게 내가 할 거라고. 저는 이 아침에 1000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네 자손 1000대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는 게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 3절을 보게 되면 그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위로는 주로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위로는 사실 말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 자체도 고해이지만 인생 자체도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은 살수록 어려움도 많아지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없고 위로도 없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도 많아지겠지만 그 고난보다 훨씬 몇십 배나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고 그 위로를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옛날 윤복희라는 가수가 노래할 때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외로워지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당연히 여러분밖에 사람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만약 우리가 힘들고 외로워지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오늘 우정자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하여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뒷부분을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사형선고를 받는 듯한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도 구해주셨고 지금도 구해주시고 앞으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끝부분에 가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안의 관계에 중요한 이 기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최초의 미션팀 멤버요, 또 사도요, 목사였지만 특별히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도이기도 했지만 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주관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기뻐질 수 있도록 돕는 동료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돕는 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여러분의 삶의 주권과 결정권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튼튼히 서 있다고.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된다고. 난 단지 그냥 여러분의 동료 친구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좀 더 기뻐질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좌지우지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참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일꾼일 뿐이라고. 저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의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꾸 인간을 향하여 그 친근감, 그 친밀함을 계속 표현하려고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이 친구처럼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을 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야,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야, 그 얼마나 친밀한, 신이 인간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왜? 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인이 아무것도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려가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난 너희의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난 너희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로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다 설명하는 거라고. 야,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 관계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은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뭐 디체인도 만들고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남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정만 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에게 남는 것은 우정이지 뭐 성장한 교회 숫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아멘.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이 안에서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정을 만들어가는 관계.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표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걸 태우잖아요. 태워지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향, 옛날에 한자 보면 흠향이라고 했는데 그 바쳐진 그 정성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뻐하게 하시는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16절,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야,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안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느끼게 하는 죽음의 냄새를 나게 하는 존재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색무취한 것이겠죠. 무색무취. 어느 쪽에도 느낌을 주지 못한다면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또 문제인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심판을 경고하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변화된 삶과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든지.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삶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7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 장사꾼이 아니라고, 나는 복음 장사꾼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도전도 되고,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시작하며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며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많이 회개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다들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벤처기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기획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숫자와 성장을 얘기하면서 기획사가 건물을 사듯이 우리도 건물을 사고 사장님 차 사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죄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고, 종말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제자 삶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세상과 거꾸로 가는 의로운 삶을 얘기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살도록 서로 돕지 않으면, 너무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저의 설교와 EBS 방송에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과 똑같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인생 코칭 프로그램과 교회 목사의 설교가 똑같은, 거기에 복만 더하면 되는 그러한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나 교육상담센터나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저나 또 우리 교회 멤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좀 더 변화된, 착해졌어요,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상담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바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보고 완전히 회개했어요, 완전히 돌아섰어요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몸에 안 좋은 술을 끊었어요, 몸에 안 좋은 담배를 끊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구원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건물 짓고 차 사고 숫자를 과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저도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참된 변화와 참된 영광.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얘기합니까? 오늘 올해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교회 내온 게 바로 변화거든요. 변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받으라고. 사실 변화는 어떤 조직도, 기업체도, 정치 조직도, 정당 조직도 항상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영광을 꿈꿉니다. 그 조직이 잘 되도록, 번성하도록, 정권을 잡도록. 그래서 이번에 야당에서 이준석 33살의 당대표가 나왔을 때 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전 딱 그걸 보는 순간, 방송 나가지 지금, 나 정말 목사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빨리 물려줘야겠다. 세상도 이렇게 변하는데, 세상도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가 더 변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빨리 물러나야겠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너무 저 감동을 받았어요. 정치에서 별로 감동받을 일이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34살의 나이로 그 나이 많은 그 구닥다리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당대표가 되는 그 국민들의 열망, 그걸 보면서 진짜 한국이 변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한국교회도 변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그 변화의 목적은 정권이잖아요. 정권. 그들이 꿈꾸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꿈꾸는 영광은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변화와 우리가 꿈꾸는 영광이 정권을 잡거나 뭐 잘 살거나 이것이 아니잖아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변화, 참된 영광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주님은 영이십니다. 스피릿. 주님의 영이, 육신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freedom, liberty가 있습니다. 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앞에 있는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버리지 않고 갖고 왔어요. 어쨌든 우리를 가리고 있던, 우리를 제약하고 있던 어떤 걸 벗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했던 어떤 구석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며 나오네요. 여기 우리의 변화의 목적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변화인 거죠. 아멘.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아멘. 교회가 막 숫자가 엄청 늘고 막 건물이 엄청 커진 것도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진짜 변화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진짜 진정한 변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통하여 이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왜 특히 이 구절을 좋아하냐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알다시피 권위적인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맞서서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학생운동에 가담하고 많은 대모를 한 사람입니다. 학생회도 있었고 정말 1000명 정도 넘는 군정들을 빨간 메가폰을 잡고 나가서 구호도 외치며 대문 밖으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수의 권력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제가 바라던 이 나라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 얼마나 중요한가요? 북한을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유는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죠. 제가 헌법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헌법 제8조 정당 설립의 자유, 너는 마음껏 정치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개천지를 믿든 신천지를 믿든 다 믿을 수 있어요.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너는 표현할 수 있다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잘못 표현해서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좋고 싫음 표현할 수 있다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자,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위해서 대모를 했던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자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그룹을 선택할 자유. 이 자유가 있어야 이 그룹 안에 있는 의미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자유, 떠날 자유. 자유가 없다면 그거는 노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노예 삶의 특징은 두려움, 종살이, 수동적인 거거든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갇혀 있고 이미 그런 구조가 정해져 있고 나는 지시를 받아야만 되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노예의 삶에는 이런 자유가 없거든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참다운 인생에 그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여기서 세례받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전에는 정치적인 자유를 꿈꾸며 정말 많은 대모를 항상
생활되어 왔고 어렸을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과거의 잘못된 종교들로부터의 구속, 또 잘못된 확신과 철학으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의 그런 모든 구속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에겐 자유가 있고 저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결정했고 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의 그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예요 라면 여러분 절대 기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가 그 자유를 통해 결정한 배우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점 찍어준 여자라면 결코 지금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 인도자가 점 찍어준 인도자였다 배우자라면 절대 행복하지 않겠죠.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그 많은 것 가운데 내가 결정했고 떠날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룹도 떠날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결정했고 내 책임이고 그래서 나는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다면 어느 순간도 자유롭지 않을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쁜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찬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고, 모든 결정할 수 있다고,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그래서 아이는 벌써 어렸을 때 대가 계산했어요. 대가 계산. 여기 있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또 떠나는 건 뭘 의미하는지. 자기의 대가 계산통이 여기 있는 것이지 아빠가 목사니까 여기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서워서 여기 있다든지 그런 아이로 전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 공간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자유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거고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책임하에 진리 안에서 저는 살아갈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뭐 정치적인 자유나 뭐 경제적인 자유나 그런 인간적인 속성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겠죠.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100%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율법 플러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 겉둘레 그 가지치기한 수많은 인간이 만든 그 규례를 따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들에겐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과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용서하시고 율법 내가 율법이라고 나를 믿고 따르면 네가 율법을 다 지키기가 똑같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그 권위 아래서 그 언약 아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적인 자유요 우리 영혼의 자유인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이 행복의 진정한 기초가 되는 이 자유를 누리려면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생각나시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외에 다른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대학교 교훈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웃기고 앉아있네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지식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와 죽음과 그 종살에서는 절대 자유롭게 할 수 없거든요.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을 따라 살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저 초교파입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 온 이유 딱 하나입니다. 유일해서가 아니라 초교파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확신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가톨릭, 교황, 교황오빠 다 상관없이
오직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그 확신이 저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떠날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죠. 제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어떤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에 갇혀서 그걸 누리는 것,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제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거거든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자유를 누리고 싶고 또 계속 누릴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영께서 하신 일이라 그랬거든요. 자, 자유의 반대 단어가 노예입니다. 노예. 굉장히 무서운 삶. 노예 삶, 종의 삶은 정말 무서운 삶입니다.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사실은 묶여 살아가는 삶,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교리가 되었던, 확신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옥죄는 사슬이라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자, 만 진리가 없이 자유롭다는 분이 있다면, 난 진리는 모르지만 너무 자유로워, 그거는 너의 방탕이고, 그거는 우리가 방탕이라 부르고 우리는 죄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리가 없는 방탕은 죄요,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디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죠. 아멘. 이 자유의 궁극적인 이 변화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마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갈 때 바로 하나님 영께서 계속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모든 일을 통하여 계속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 주일 주중에도 봤지만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는 열정과 지식과 그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쭉 갈 거지만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의 목회자로서. 그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사랑이 풍성해진 형제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에 들어왔을 때 사랑의 방점을 찍지 않고 옳은 진리의 방점을 찍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이게 진리구나. 진리에 대한 열정.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한 믿음도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도, 여보, 나는 어려울 때 가난하게 살아오면서 약자 편, 또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정말 변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또 약점이 저는 그분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형제들을 만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외국에서 온 형제를 그 형제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가 찾고자 했던 그 포본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 안에 올드 크리스찬들로서 희생하며 고생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훌륭한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의 고생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넘었고, 내가 겪은 고생은 고생이나 말할 수도 없네. 근데 그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그게 잘 다듬어진 그의 성품,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 너무 겸손한 그 태도, 그 흘러나오는 그 정말 그 부드러움, 그 인자함,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진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주님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이구나. 정말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심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와, 진짜 제 자신도 부끄러웠지만 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시 온리 처치 뭐 외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올라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갈 때 진짜 이 교회가 우리에게도 희망이요 세상에도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아멘. 마지막 질그릇에 담긴 보물을 지켜라. 질그릇에 담긴 보물을 지켜라. 결론이 이제 고린도서 4장입니다. 자, 4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맡은 이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 복음이 보물로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정말 좋은 거. 자, 금과 은이잖아요. 질그릇은 흙이에요, 흙.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엄청난 귀한 것이 제일 흔한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간직되어 있다고. 근데 이 보물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질그릇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보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물론 엄청난 축복이지만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조직, 우리의 숫자,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경험 여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라고.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보물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8절 보세요. 그래서 이 보물로 말미암아 이 보물에서 오는 엄청난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는 사방으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황당한 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신력일까요? 이것은 내 안에 그 보물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방으로 억눌림을 당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착란 많이 벌일 수 있습니다. 황당한 변을 당해 낙심하지 않는다? 로봇입니까? 압도될 수 있거든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완전히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데에는 우리 안에 뭔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정말 믿고 있다면 기억하라고. 너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라고. 네가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 충격 받더라도 난 절대 그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멀리 가지 않을 거라고. 경제적인 데미지, 육체적인 데미지, 상처를 입었어도 넌 이겨낼 수 있다고. 왜? 너의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힘을 주어서 이겨내게 할 거라고. 실전판기 정신력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보물에서 오는 능력이 너를 다시 일어나게 할 거라고. 세상에 어떤 악 영향을 주어도 네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네 안에 있다고. 네가 믿으면 된다고. 의지하면 된다고. 그런 권세가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쉬운 분,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집니다. 그 생각나시죠? 고린도후서에 When I'm weak, then I'm strong. 간단하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할 거라. 사도 바울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위장병의 대머리에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자 야, 네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해지는 거야. 내 은혜는 족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줄 게 없다 너한테. 다 줬다고 이미.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난 질그릇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엄청난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사용할 때 사방으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황당한 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아멘. 10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죽임 당하심 내 몸에 짊어다니.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난다. 이게 하나의 영적인 삶의 공식이요, 이게 불변하는 공식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도 있을 거라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시관이 있다면 거기에 면류관도 있을 거라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도 있을 거라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고난을 피하지만 고난을 피하면 우리 영적 생명이 영적 삶의 생명력이 사라져요. 너무 신기하게도 역설적으로. 자, 이 아침에 가장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힘들어도 여기 온 사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생명이 있는 사람, 힘들어도 일어나서 딱 옷 입고 컴퓨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사람, 주무시는 분. 아유, 나중에 그냥 뭐 늦게 일어나죠. 그냥 저녁 때 그냥 뭐 독하는 거 보지 뭐. 생명력이 없어요.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요행이란 없구나. 또 하나님에게 실수란 없구나. 그리고 제가 배운 개인적인 깨달음, 하나님 나라에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구나. 욕심을 내는 자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베푸는 자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제가 20여 년 동안 형제자매들 삶, 제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몸에 지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난다고. 역설적이지만 죽어야 사는 남자, 정말 고난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싶냐면요,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속사람이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 영적인 존재, 겉사람은 이 질그릇, 육신.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육신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역사에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첫째, 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그러므로 난 낙심하지 않는다. 왜? 첫째, 내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이 없다면 육신만 보고 실망할 텐데 늙어가니까 내 안에 이 엄청난 능력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실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육신은 나가질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부활하여 새 몸을 입는다. 난 소망이 있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틈이 없다. 난 사도로서 많은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걸 생각했을 때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세월을 거꾸로 가는 것, 뭐 피부 미용, 식이요법, 운동 이런 것들은 겉사람을 조금 좋게 보이게 할 뿐 속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예, 저도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갖고 살고 또 부활천국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고 내 삶의 영적인 꿈을 갖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는 이상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이 목소리가 전임이 되어서 첫 설교할 때보다 제 목소리가 더 강해. 전 제 설교를 기억하거든요.
송수대교 붕괴 사건, 첫 설교. 뒤돌아보면 수많은 교회 안에서 실망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저는 확신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해졌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은 저는 바뀐 게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나님이 준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를 닮기 위하여 계속 회개하며 변화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더욱더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영은 정신에게, 정신은 육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자네나 점점 젊어지면 젊어지지 우리가 낡아지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고난과 영광이 비교되어 있잖아요.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것, 그것은 미래에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만 여보,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편안한 쪽으로 가지 말고 이 영광을 위해서 좀 불편한 쪽으로, 고난 쪽으로 한번 같이 가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한 쪽으로 가면, 이기적 쪽으로 가면, 편리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 아무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영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두 가지를 치라고. 지금의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차라리 일시적인 영적인 고난을 겪고 미래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야 되는데 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 두 가지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너 자신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첫 번째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쳐서 예배로 끌고 가고 기도로 끌고 가고 말씀으로 끌고 가고 영적 교제로 끌고 가고 자 끌고 가지 않으면 쳐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육신이 자기 욕망에 복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좋은 일들을 남을 구원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막판에 내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허공에 대해 헛질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계속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고난 쪽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은 쓸데없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나가며 많은 거룩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수학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 이미 있습니다. 아멘. 이미 다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변화와 새로워짐, 이거는 우리의 겉모습은 반대로 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 쪽으로 갈 때 더욱 더 많은 위로가 우리 삶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색무취한 중간 존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참된 변화, 참된 영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변화요,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육신 안에 약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엄청난 보물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의 손길 안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능력만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진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찌되었든 그 복음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를 격려하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본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남편, 예수님을 닮은 아들,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은 진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질그릇이 늙어가며 낡아지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뒤로 물러서다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복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